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7절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양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집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완강한 암소와 같이 콧뚜레를 뚫어야지만이 그 고통에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 세 가지를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는 사륙이다. 패역하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음행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조차 듣지 아니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욕심 때문에 살인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교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 무시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생자가 나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이 되어지면 그래도 기대를 갖는 것이죠.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이번 달에는 뭔가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심각한 일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먼저는 에브라임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은 베냐민 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의 특징은 산들이 있고 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봉화를 피워서 경고하는 것이 이제 전쟁에 있을 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이 베냐민 지역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라고 유다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유다에도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도 세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대표적인 죄를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셨죠. 그리고 경계표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경계를 정하고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계표를 옮겼다. 이것은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한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관심이 있으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시 저당을 잡는다 할지라도 전당 잡는 규칙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들이 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쏟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학대를 받고 그래서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느냐?
사람의 말 따르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어지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죠. 그 사람들을 진멸하려다 보니까는 농사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바알을 잘 섬겨야지만이 비가 내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제사를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부가 음행이었습니다. 한번 참여하고 나니까는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놔두다 보니까는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었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사람의 방법에도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 때에 좀은 갉아먹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썩게 되어지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과연 될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대로 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삶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상처를 깨달았으면, 병을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그냥 바짝 엎드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야렙 왕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낫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마음의 불안함, 조금씩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병을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우리의 것을 탈취해 가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좀같이 썩이는 것 같이 사자같이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깨닫게 하시면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것은 나만 바라보라라고, 나에게만 구하라고, 음행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지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